23절에 보면은 살찐 송아지가 나오는데 간사가 있는 특별한 경우를 위해 준비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이 올 때 자신이 키우던 송아지들 가운데 가장 살찐 것으로 잡아서 대접하였습니다. 24절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가 나오는데 아들 편에서 영적으로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나타냅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기에 아버지 편에서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실제로는 아들이 스스로 떠나간 것이었지만 다시 찾았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잃은 자는 곧 죽은 자요 회개하는 것은 부활하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2장 1절 로마서 6장 13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에는 큰아들이 나오죠.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전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먼저 선택받았지만 거짓과 독선, 위선 때문에 끝내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나옵니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위선적인 태도는 동생이 돌아온 사건을 통해 노골적으로 표출했습니다. 들에 나가 있었다는데 반드시 아버지 일을 도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재산 분배를 받았으므로 자기 밭에서 일한 것이 되어집니다. 자기 것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그는 들에 있었지만 일했다는 암시가 없습니다. 음악 소리가 나는데 교향악을 가리킨다는 심포니의 어원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한 끼와 소리의 합성어이며 여러 음악가들이 모여 함을 이룬 규모가 크고 화려한 음악회였던 것 같습니다. 춤추는 은 역시 본드레만 나오며 불바디에서 둥근 모양으로 춤추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 제대의 잔치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16절입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가 나오는데 미하여 형으로서 계속해서 심각하게 물었다 이 뜻입니다. 큰아들이 몰랐던 것은 잔치가 급히 진행됐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평소 아버지뿐만 아니라 동생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왔기 때문인데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의 아버지의 걱정 근심에 불구하고 건강하게 잘 돌아왔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돌아오다는 다시와 받아들이다 영접하다의 합성으로 다시 얻었다를 의미하는데 죽은 것으로 알았다고 다시 돌아온 아들은 마치 다시 얻은 것과 같이 기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28절입니다. 화가 나서가 나오는데 몹시 분노하다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화를 내다의 제1부정 과거형으로서 그동안 고집센 동생에 대해 쌓인 원한과 잘못을 아들을 계속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명예까지도 독차지하려고 한 이기심과 명예심에 있었습니다. 타일렀다는 곁에와 부르다의 합성으로 미할 요형을 계속 간청하여 타일렀음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다정하게 아들 곁에 다가가서 친절하게 부드럽게 권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다해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5장 26절의 어원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29절에 보면 보십시오가 나오는데 강조하거나 주의를 끌 때 사용되는 불변사이라고 합니다. 큰아들의 불평하는 말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를 했다. 내 종노를 했고는 노예처럼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노예 근성을 가지고 억지로 삼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노예처럼 억지로 복종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의식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명령을 단 한 번에 어긴 적이 없었다고 하는 건데 그는 조금 전 갈고기 타이르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일한 것은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속받기로 되어 있는 재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재산을 다 상속받았다면 미련 없이 아버지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었다는데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줄 때 큰 아들에게도 이미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즐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자기의 비용을 들여 자신에게 한 번도 잔치를 베풀어 적이 없는데 동생은 그런 한대를 받는다는 것이며 또한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리를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염소 새끼가 아니라 재산의 3분의 1을 이미 다 주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던 동생을 조금 더 배려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받았으면서도 이방인과 죄인들에게는 호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장례들과 함께
잡아주시는 군요인데 작은 아들이 장녀들과 어울렸다는 말은 본문에 없으며 자신의 아기죽에도 붙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생을 당신의 아들로 부른 것은 동생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인데, 그러나 아버지는 내 동생이라고 올바르게 시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현대판 발인생이들은 겉으로 보기에 흠잡을 데 없이 살면서 충분히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있지만 엄격하게도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큰아들은 집에서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31절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얘야, 아이야 라는 뜻이며 큰아들은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에 오히려 더욱 다정한 호칭으로 얘야로 부르고 있습니다.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단데 작은아들은 하루를 즐겼지만 큰아들은 매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모두 다 내 것이란데 아버지가 가진 명예와 관심, 특권, 친부는 다 내 것이라는 것인데, 사실상 유대인은 하나님의 맏아들과 제사장으로서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을 받았으며 이방인들은 구원에도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의무와 권리를 망각하고 폐역의 길을 걸었죠. 우리가 마땅히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은 내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되찾았기 때문이던데, 여기에서 마땅히는 미완료령으로서 아버지의 마음과 돌아온 아들에 대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잔치를 베풀 수밖에 없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죽은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았던 아들이 옛 과거를 정산하고 살아서 돌아온 것은 전 재산을 가지고 축하하고 잔치를 베풀어도 오히려 부족할 기쁜 일이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집에 있는 큰아들보다는 죄 용서함을 받은 작은아들이 더욱 행복한 나날을 살았던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넉넉한 소유나 도덕적인 삶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의 사랑의 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